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범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 전부터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날을 강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의 새해입니다. 교회의 예전에 따라서 이 날의 상징적인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혹은 자주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매주마다 진보라에서 연보라,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흰색의 초를 차례대로 밝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한다는 그런 의미로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또 푸른색 가지로 가득한 잎들을 엮어서 큰 대림환을 만듭니다. 이 대림환의 의미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힘으로써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고 또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뜻깊은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배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다림과 사모하는 가운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성전에 대림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리며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는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믿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희망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 경계에서 오로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담대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다림과 만남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오시리라 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구세주께서 자그마치 7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신 구세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승천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인내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헛됨이 헛됨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할 것은 작은 촛불을 켜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종말에 임하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심판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2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속하는 24장 36절부터 25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로 시작되는 24장 32절부터 세 편의 비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비유는요,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인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그리고 노아의 때 그리고 두 종류의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재림의 시기의 불예측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는 그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른 시기에 그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달리 이 무화과는 늦게 그리고 늦은 봄에 새 잎사귀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꽃이 무화과 주머니 속에서 피기 때문에 잘 관찰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화과에서 잎이 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여름이 다가왔고 또 수확의 시기가 아주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잎이 자라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수확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너희는 그 시절의 징조를 통해서 알아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옛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대한 긴박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그날 그때는 며칠간의 기간이 아니라 어느 하루인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즉 특정한 날,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날 그때가 정확하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어느 막연한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그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고된 날로서 그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버지만이 이 날을 아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정확한 날을 물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날과 이 때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면 그 때, 그 날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 수 없기에 그 날을 특정하지 않으시고 그 날과 그 때는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때는 피조물인 인간이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와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모르는 일이라 강조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를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적 영적 교만함이 될 수 있는 이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게 인식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조화로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아시려고 하셨다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신성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를 일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재림의 때를 모르셨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알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심으로써 그는 인간이 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언급한 것처럼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성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그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그가 스스로 비천하게 만드셨던 자발적인 자기 비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바라보는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가 그때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헤메라이로 날인데요. 이 날은 복수용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바로 노아의 시대에 맞이하였던 그 대홍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날은 불현듯이 또 긴박하게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재림의 때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도 이미 예측할 수 있도록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실 120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활 패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간접적인 일에 스스로 안주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그 말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자신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돌연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대한 징후는 세계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악이 완연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탐욕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분리되는 최종적인 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여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호흡하면서 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남겨둠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체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복지부동하며 한자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의의 열매를,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인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부릴 듯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루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깨어 있어서 그 도적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종말과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종말이 속히 메아리라는 그 절박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불신자들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 물어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언급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에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증명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난 것을 보고 수확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 또 우리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빨리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주님의 때를 계산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너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무한하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 이것이 무궁하지 못하다면 무궁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온갖 욕심과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봤자 끼케야 100년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한 날을 나의 종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 날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오늘, 이날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워야 할까요? 이것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감당케 하신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들이 채워져서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말과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의 실천이 나라는 한 인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이 혹은 여러 생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의 썩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썩어짐이 우리에게 준 소망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은 미래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많은 은사들을 부릴 듯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때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